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제 앞에 경배. 아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기념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비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과 위로자 되기를 원하오며 결코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오래 참음과 기다림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빚진 자요 또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전파해야 할 전도자입니다. 삶이 저희를 결코 순탄치 않게 힘들게 할지라도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시고 누군가 기도와 간구로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는 성숙한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또 그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사랑으로 더욱 견고하기를 원하옵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아내와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남편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이 교회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과 또 우리의 미래인 어른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더위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 건강한 일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더욱 은혜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가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도록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복을 늘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식당 방학 안내입니다. 7월 27일 오늘부터 8월 24일 주일까지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3부 예배 후 귀가하는 셔틀버스는 12시 45분으로 시간이 변경되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도 은하수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초등 3부를 위한 은하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정부에서 교회 예산 사용 설명회를 주최합니다. 각 부서 부장, 회계 담당자, 또 예산을 집행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오늘 1시 30분에 늘 푸른 마을 교실로 꼭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숲 생수회강 14기를 모집합니다. 생수회강 일정은 10월 2일 목요일부터 10월 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8월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육 4단계까지 수료하신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월 한 달간 기도, 연구, 휴식을 위한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김종윤, 문미연 선교사님 월요일에 다시 대만 사역지로 복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박수강 전도사님, 노윤경 간사님 여름 휴가로 보내십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예빈마을 정완호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세빈마을 윤정인 집사님의 장녀 김한솔 자매 결혼식이 8월 2일 1시 20분에 광명무역센터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박영서 집사님, 김지은 권사님을 아름다운 교회로 파송합니다. 식당 봉사는 방학으로 쉬어갑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예빛마을입니다. 이 시간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안녕. 이름이 소유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유 귀한 딸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온 천하보다 귀한 선물 소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일평생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희를 통하여 이 가정에 더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흥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함께 있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을 지키는 자의 거룩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규현 목사를 검색해 보면 저와 이름이 똑같은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아주 초대형 교회인 수영로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규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한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한 150개의 뭐 사진 무슨 기사 막 나오는데 그중에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는 한 개고 나머지 전부 다 그 부산 목사님이십니다. 이름이 같다 보니까 가끔씩 뭐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제가 쓴 복음기 초반이란 걸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했더니 부산 이규현 목사님 저작 시리즈에 거기에 그 책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는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저를 강사로 초빙한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이 선교 대회를 위해서 그에게 후원금을 요청한다라고 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그 후원금 액수를 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의 규모를 알면 요청할 수 없는 규모의 엄청난 액수를 혹시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역시 그분도 역시 부산에 가야 될 메일을 저한테 잘못 보낸 거였더라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제가 한번 부산 수영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현 목사입니다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막 까르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와 이름이 같은 그분 때문에 저는 피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늘에서 약간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 나랑 이름이 같은데 아주 나쁜 무슨 범인, 흉악범 이런 데 나랑 같은 이름이 나온다면 굉장히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읽었는데요. 이 유다야말로 동명이인의 다른 유다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가룟 유다가 쓴 책이 어떻게 성경책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유다는 그 유다가 아니고 다른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중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탁월한 우리 형님이 좀 탁월한 분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들이 이제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오늘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형님이 예수님이야. 나 예수님의 동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부터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겸손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 유다가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는 처음에는 원래 그냥 평범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편지 한번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이 주제로 빨리 편지를 써야겠다 하고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어떤 이단이 드러나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의 주제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정체는 얼마 전에 제가 요한 있을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영과 육을 딱 나누는 거예요. 영혼은 아주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쓸데기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어차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육체로 뭘 하든지 그건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육체로는 방탕하게 살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과 막 직통 계시를 받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는 신령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뭔가 계시를 해주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을 보니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유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절대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 수 없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로 이 사람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이런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게 빨간 글자로 적힌 거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힘써 싸워야 한다. 사실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너무 소중한 가치로 우리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사랑해야 되고 주인이나 종이나 다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단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둑이 무너져 버리면 이 잘못된 오염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전부 다 오염돼 버리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는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해서 이 잘못된 교리를 막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했는데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역사 속의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종일 벽돌을 굽고 흙을 모아와가지고 벽돌을 나르고 하는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안 굶어 죽을 만큼 입에 풀칠할 만큼 먹을 걸 줬어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산 겁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아들도 그렇게 살 거고 그 손자도 그렇게 살 거고 대대로 그렇게 노예로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침내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루도 안 그러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위해서는 그 전날 2배로 내려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더위와 추위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겹다. 매일 만나 먹으니까 지겹다. 고기도 먹고 싶은데 왜 고기는 안 주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죠. 만나 지겹다. 또 조그만 길이 막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뭐하러 이까지 끌어냈냐. 하나의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되갚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방인과 간음하기도 했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엉터리로 다 갚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기적적으로 끌고 오셨지만 끝까지 반역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사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반역에 동참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큰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들을 묶어두시고 그들을 아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타락한 삶,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탕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준비하실 때 천사를 보냈는데 롯이 그 천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때 밖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에 대문을 두드리면서 니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관하여야겠다.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좀 알아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군지 신문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저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해야겠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남자들이 남자를 집단 성폭행하겠다고 한 게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지금 유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기들이 막 신령한 꿈을 꾸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과거에 진멸시켰던 걸 기억해라. 이들이 너희들의 거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고 나오셨습니까? 거울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거울을 딱 봤는데 여기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닦아야 되는데 거울 본 다음에 그냥 온다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역사의 거울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타락한 천사들을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진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반역할 때 그들은 진멸되었습니다. 거울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이단들의 방탕한 삶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도 이런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이렇게 셋씩 묶어서 예를 드는데 또 셋씩 묶어서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가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벨,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돌로 쳐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재산은 받아주는데 자기 재산 안 받아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생만 편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자, 이 가인의 진짜 문제가 뭔지 잘 들여다보십시오.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가 판단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인 네가 잘못돼서 라고 말하는데 가인은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방탕한 삶을 사는, 이 이단들이 방탕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말합니다. 어차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육체로 더러운 일을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대신 영적으로 깨끗해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인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발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는 대가로 엄청난 예물을 드리겠다고 한 그 발락, 모압 발락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에는 물어봤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그런데 발락이 더 많은 예물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예물을 보니까 또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물어봅니다.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글자로 써놓으면 잘 모르는 말을 어떤 그 문맥 속에서 상황 속에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아이가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말하죠. 잘했다. 잘했다. 글자로 적어놓으면 잘했다. very good 이렇게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무슨 뜻입니까?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발람 보고 가라라고 말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가고 싶으냐? 어디 갈 테면 가봐라. 그랬더니 발람이 지금 재물에 눈이 멀어졌기 때문에 아싸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고 가다가 이제 나귀가 일어나서 책망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또 한 명 예를 든 건 고라입니다. 고라는 모세를 향하여 왜 너만 지도자냐? 우리는 왜 지도자가 될 수 없냐? 반역하다가 결국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빠져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유다가 예를 드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 나온 빨간 글자들 보십시오.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아첨.
온갖 좋지 못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꿈을 꾸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사람들이야. 계속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삶을 보면 너무나 방탕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엉터리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 유다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려 날아다니는 비 없는 구름 같다. 막 구름을 보고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비는 안 오고 구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 같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같다. 별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별을 보고 어느 쪽이 북쪽인지 알고 길을 찾을 건데, 별이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길을 안내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한마디로 엉터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유다가 경고하는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00년 전에는 이런 이단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고요. 다행이다, 요즘 우리 교회는 이런 이단이 안 들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진짜 문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육이원론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탁 갈라놓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이쪽은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이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평일은 그냥 세상적인 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간이고 일터는 그건 또 세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회사에 가면 거기서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들에게 갑질도 하고 성질도 부리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냥 엎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문제의 뿌리가 뭐예요? 주일은 거룩하고 평일은 세상적인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공간이고 일터는 거기서 거룩하게 살고 막 형제들을 섬기고 막 발을 씻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완전 호구로 봐요. 그래가지고 막 힘든 일 다 나한테 맡기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줘야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식당 같은 데서 갑질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또 교회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교회 모드로 딱 스위치를 바꾸고 세상 가서는 세상 모드로 딱 바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단들의 가르침하고 이게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살면 우리가 주일날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지만 평일날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 주일과 평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자식들이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될까 봐 교회 안 갈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중성,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잘못된 삶이 영육이원론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의 주일날과 평일날이 같은가? 교회에서의 내 삶과 회사에서 내 삶이 같은가? 정말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가? 끊임없이 이 거울에 나를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대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쯤 많이 부르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복음송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런데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 복음송에 딴지를 걸면서 책을 썼어요.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라고 내버려 두고 나도 그 세상 가서는 죄 많은 세상에서는 죄 많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그 책의 요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거기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안 믿는 남편, 사춘기 아이들, 그 속에서 내가 가정에 살아가지만 거기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게 무너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육 이원론자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한동안 2차 대전 거무렵에는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어떤 특정 지역에 여기만 살아라고 딱 그 영역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런 동네를 게토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깝깝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고 뭐 어떤 음식은 먹지 않고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이 사니까 그 안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게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너무 좋아요. 여기 막 집사님, 권사님, 샬롬, 할렐루야, 은혜 받고 충만하고 너무 좋고 막 빵긋빵긋 웃고 그 섬기고 막 너무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싹 바뀌는 거죠. 두 얼굴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영육이원론이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라는 겁니다. 이 표의 뜻이 뭡니까? 여기만 교회 교인으로 살지 말고 회사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거기가 교회가 되고 거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또 다른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표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그렇게 묵직한 주제로 우리에게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육이원론이 문제인 걸 알겠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먼저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빨간 글자를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우리가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좋아 나도 이제 한번 잘해봐야지. 우리의 결심으로는 절대로 이 어려운 걸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님은 때로 내 기도가 막혀서 힘들어할 때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도록 기도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승리한 사람은 마침내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에서 패배하면 역시 내 삶에서도 패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이단들이 막 공격해 올 때 이걸 이겨내고 승리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밖에서 어떤 힘이 가해져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격시키고 감동시켜서 이 힘으로 이 악한 이단들을 대항하여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으로 내 삶을 지배하게 하고 내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방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그냥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이 긍휼함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요, 이단들은 싸워야 될 사람들이지만
아직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막 힘들어하고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이단에 한번 갔다 왔는데 막 헷갈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붙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넘어가 버리면 완전히 세뇌돼서 건져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단들의 문제의 첫 출발은 영육이원론입니다. 영적인 것, 세속적인 걸 나눠놓고 한쪽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문제가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세상, 교회와 가정, 교회와 일터를 나눠놓고 이쪽은 열심히 하고 이쪽은 다 무너지게 한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주일이나 평일이나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때나 가정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한번 비추어 봅시다. 교회에서의 내 삶과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내 삶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주일에서의 내 삶과 평일의 내 삶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방종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중적인 내 삶을 청산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주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주 사랑 주님 앞에 거친 풍랑에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정말 교회에서 같지만 가정에서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어. 그 사랑 위에 서리. 흘려보내는 경험된 삶을 살아가는 주 사랑 거친 날마다 우리의 삶 풍랑에도 전체가 하나가 되기를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내 영혼에 바쳐 믿음의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주일과 평일이 너무 다르고 교회에서의 내 삶과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삶에 큰 차이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걸 흔드는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에 맞서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예, 저 뒤에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요, 중간에도 계십니다. 또 생일이었던 분,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예, 권사님. 또요,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일어나 봅시다. 네, 우리 이분들 저 뒤에 한 분 계시는데요. 예,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있는 분들과 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송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네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갑니다. 우리들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양이 되리 보배가 되신 주만 자랑하리
계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